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파노라마 12장입니다. 성령의 주 사역과 다양한 은사. 요절은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12장의 핵심은 성령에 있고 내용은 성령의 주된 사역과 여러가지 은사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고 8장 1절 시작된 먹는 문제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한 11장 26절 바른 성찬론으로 매듭을 짓고 이제부터 영적 은사에 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12장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하고 1절 상반절 시작된 은사 문제는 14장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고 마치게 됩니다. 14장 40절 어찌하여 은사 활용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자랑과 1장 29절 31절 3장 21절 4장 7절 5장 6절 교만에 있음을 4장 6절 19절 5장 2절 8장 1절 인식해야만 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인 양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특히 방언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하여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를 바로 잡아 주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고 14장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 즉 가르치는 말씀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3장에 끼어 있어서 이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하라고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성령의 주사역, 둘째 단원 4절에서 11절 한 성령과 여러가지 은사, 셋째 단원 12절에서 27절 한 몸의 여러 지체, 넷째 단원 28절에서 31절 한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성령의 주사역.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에 있습니다. 3절 이는 성령의 주사역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어는 3절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원리와 같은 말씀이기에 이를 잘 파악을 해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문제로 직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주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즉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확고한 후에 은사 문제로 나아가야만 신비주의의 잘못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성령의 주사역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의 주사역은 기사 이적 같은 능력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성령의 주사역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점입니다. 3. 이 점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다락방 강화에 나타납니다. 기억,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떠나가는 것이란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성령은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선언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십니다. 말하자면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 분부는 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성령의 주 사명입니다. 4. 우상 숭배를 하던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저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 기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니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대답합니다. 2장 2절에서 5절. 이처럼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온 바울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성령의 동역으로 고린도 형제들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5. 그런 의미에서 3절을 다시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뜻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억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니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바울은 나는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6. 이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는 그의 인생관, 삶의 목적,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오늘의 신앙의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1. 고린도 형제들의 전 주인은 누구였는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2절. 즉 자신이 알든 모르든 사탄을 주로 섬기며 추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이 점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시절을 퀴리오스 주로 받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퀴리오스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죽음을 뜻할 수도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2. 어떻게 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는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6장 20절, 7장 23절. 즉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함의된 뜻입니다. 3.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에 대해서는 3절 중반절 구관 해석이 가해지고 있습니다만 저주란 말은 주라는 고백과 대조되는 관점, 즉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인위적인 믿음과 성령으로 난 믿음은 환난의 날에 진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즉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4. 이것이 성령의 주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도 없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성령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각양은사란 이 주사역을 위한 방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를 상고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둘째 단은 4절에서 11절 한 성령과 여러 가지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4절 같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이 3번, 4절, 5절, 6절 같다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 5절, 6절, 8절, 9절, 11절. 그러므로 성령을 같은 성령 8절, 9절, 한 성령 9절, 같은 한 성령이라고 11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합니다. 11절. 이렇게 강조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한 성령에 의하여 그 뜻대로 나눠 주신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 그렇다면 어찌하여 같은 한 성령이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즉 각양 은사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는 몸이 하나이나 지체가 여럿임을 들어서 그 유용성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오용함으로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고 11장 17절 책망을 했는데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들도 오용함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데 다른 이에게는 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9절 상반절, 10절 중반절. 이를 분기점으로 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8절, 이는 말씀 사역과 관련이 되는 은사입니다. 니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9절에서 10절 상반절. 이는 신유 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합니다. 10절 하반절. 이 점에서 방언을 둘째 부리에 포함시키지를 않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주도적인 은사가 방언 때문이요.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려는 의도가 암시되어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14장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4. 여기 거론한 은사는 9가지이지만 이것이 성령의 은사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은사란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11절 똑같은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100사람 1000사람의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사를 주시지 않고 받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은사로 생각지 않는 권위, 구제, 긍휼 등도 로마서 12장 8절 성경은 은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의 12장 6절에서 8절 은사 목록과 에베소서의 4장 은사 목록과 고린도전서의 12장 은사 목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각 개인의 은사가 다르듯이 각 교회에 주신 특징적인 은사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로 신유의 은사가, 에베소 교회는 가르치는 은사가, 로마 교회는 섬김의 은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5. 여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기억,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4절, 니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5절, 디귿,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고 6절, 성부, 성자, 성령을 들어 증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2장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주님은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이를 증거하시는 분담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를 아는 자라면 자랑하거나 교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 성령과 여러 가지 은사입니다. 셋째 단은 12절에서 27절 한 몸의 여러 지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절 1. 셋째 단의 중심점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음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성도 각자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임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기억,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하고는 12절 상반절 이를 되돌려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하고 12절 중반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 니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합니다. 12절 하반절 우리는 바울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할 줄로 여겼는데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임을 6장 15절 상기시키기 위한 용이 주도한 의도에서입니다. 2.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합니다. 13절 상반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골로새서 3장 11절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 몸의 여러 지체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3절 하반절 즉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세례 불세례를 끌어들이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려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3. 만일 불세례를 끌어들인다면 본문의 의도와는 달리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로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6장 11절에서 성령 안에서 시순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가 되도록 힘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파괴당하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1.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합니다. 14절 바울은 14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몸의 다양성을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러 지체가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5절 니은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합니다. 16절 발과 손, 귀와 눈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교회 내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발과 귀와 같이 두드러지지 못한 형제들은 손과 눈같이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알았기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맞는 곳은 어디뇨 합니다.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한 것은 필요 없는 지체란 없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하고 18절에서 20절 합력해서 몸의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는 작은 결론에 이릅니다. 3. 그런 후에 21절에서는 교회 내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니은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21절 여기서는 눈과 손, 머리와 발이 대조되어 있는데 이는 교회 내에서 지식을 가졌노라 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들, 부자들과 빈궁한 자들을 대조시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쓸데없는 양 업신여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4.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구비하여 온전케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니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디귿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리을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모음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4절 하반절에서 25절 주님께서 더 약하고 덜 귀하고 덜 아름다운 지체들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너가 누구기에 그들을 없인 여길 수가 있단 말이냐는 암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5. 여기 분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12장에서 14장까지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14장 26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쟁이 없다는 말은 소극적인 뜻이고 적극적으로 돌아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5절 사실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은 보는 기능을 하지만 자기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을 가르치는 5마디가 1만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14장 19절 6. 그렇다면 한 몸의 여러 지체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기억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합니다. 26절 여기서는 한 지체와 모든 지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역설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합니다. 27절 인체에 있어서 다른 지체가 다 건강하다 해도 간 하나가 손상을 입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아는 자라면 이쯤에서 충분하리만치 이해에 도달하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문제는 기록해 하신 말씀을 전해받고 있는 우리가 문제요 한국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넷째 단원 28절에서 31절 한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8절 1. 마지막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교회에 있습니다. 28절 상반절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12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억 하나님의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합니다. 이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면 몸의 비율을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니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8절 중반절 이 직분은 말씀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들은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천하시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2.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28절 하반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바울이 이렇게 논쟁적으로 말하는 의도는 고린도 형제들이 은사 문제로 교만한 자는 우월감에 빠지고 연약한 자는 열등감에 빠져 갈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주목해야 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31절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별성은 이제까지 논중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러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런 차별이 분쟁의 요인이 된다고 철폐시키고 있었던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찌하여 마지막에 이르러 이처럼 뒤집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인가? 4.
마지막 절은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31절 상반절. 이는 14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4장에 가서 예언, 가르치는 말씀이 더욱 큰 은사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니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말씀입니다. 31절 하반절. 이는 13장과 결부가 되는 것인데 제일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제 13장에서 14장까지를 말씀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5. 12장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강조할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과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속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즉 말씀과 함께 행해져야 함과 같이 능력, 병고침, 방언 등의 은사도 복음 증거와 함께 행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마태복음 24장 45절. 양식은 어떤 양식 행함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마태복음 24장 45절. 여기에 양식은 어떤 능력 행함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니은, 우리 교회의 특징적인 은사는 무엇인가? 디귿, 나는 은사 문제로 인하여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 리을, 우리에게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